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통해 태어났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얼마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를 주시고 가족이라는 또 형제, 자매, 부모님을 주셔서 그분들을 통해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나중엔 또 서로 도움을 주고 또 나중에 또 부모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지으시고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은 부분도 있겠죠.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많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혼자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같이 살아가고 같이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보니까 혼자 사는 게 좋죠. 우리 하나님도 혼자 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지만 이성을 초월한 계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 성자 예수님 계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계시고 삼위가 하나가 하나님. 독선적으로 혼자만 외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슬람의 알라시는 독선적인 유일신이라고 한 사람의 알라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계셨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삼위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이 혼자 살면 독선적이 됩니다. 외아들 외딸들은 자기 먹기 먹고 그렇지만 여럿이 살아가면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담 하나 보니까 좋지 않다. 그래서 갈빗대를 취해서 돕는 배필 아내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너무나 사랑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완벽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귀 타락한 천사 뱀 속에 들어간 악한 영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짓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부부관계가 깨어져서 저 여자가 먹으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첫 번째 낳은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시기 질투하다가 돌로 쳐서 죽이고 살고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죄짓고 떠나게 되니까 인간관계, 부부관계 깨어지고 형제관계 깨어지고 온 인류가 전쟁의 인류 역사가 나타나고 다 죽이고 도적질하는 그런 인생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도 내 맘같이 사랑하고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야 되고 또 이웃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랑 함께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 딱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게 부모님입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성품도 좋고 건강도 물려받고 재산도 물려받고 지혜와 총명 지식도 물려받고 좋은 부모님 만나면 영향을 좋기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부모 없이 고아로 태어나던가 잘못된 부모님을 만나면 크게 일생에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부모님, 어떤 형제자매를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인생은 누구랑 사느냐에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일생 살아가면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것이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많이 이 예언은 많이 드렸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 민승이와 민규가 한번 맞춰보면 좋겠는데 누워있네. 그런데
부산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 뭐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이런 도구 말고 어떤 방법을 쓰면 부산을 서울에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느냐? 어떤 방법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면 제일 빨리 갑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지금 만나서 궁금하고 좋고 사랑하면 5시간, 물론 KTX 타면 3시간 만에 가요. 금방 갑니다.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잔소리하고 미워하고 나 비판하고 그런 사람이랑 직장 상사, 내 싫어하는 원수 같은 사람 같이 한 사람은 부산이 아마 가는 게 제일 오래 걸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 사냐 안 사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영향도 받지만 사람의 영향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부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형제자매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가장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분입니다. 하나님과 인생을 살아가면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이 땅이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고 죽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네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늘나라가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체험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이 땅이 지옥이 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을 체험합니다. 우리를 점검해 보시면 내 마음이 지금 천국인가 지옥인가? 내 삶이 지금 천국같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 가야 완전해지지만 그렇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하면 어느 정도 천국을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죄악과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에 미쳐서 권력과 명예에 미쳐서 세상 쾌락에 미쳐서 살아가고 싶죠. 마음의 지옥이 임합니다. 악한 마귀예요.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환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천국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림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치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고아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이 죄진 인생을 떠나버렸어. 마귀가 우리를 점령했어. 인생이 생각하는 건 다 죄악입니다. 육신의 정욕, 내 몸이 원하는 거, 안목의 정욕, 내가 눈을 보는 거, 이생의 자랑, 내가 하나님 돼서 날 자랑하는 거. 내가 공부 많이 했다, 내가 이렇게 권력이 있다, 내가 돈이 많다, 내가 배경이 좋다, 다 나 자랑 얘기해 보십시오. 결론은 나 자랑하는 거.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내가 이렇게 위치에 왔어. 근데 인생은 한계가 있어. 아무리 잘나도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게 있어. 그러다가 죽음에 가는 게 있어. 우리 겸손히 우리 자체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고아와 같이 도적질 당하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는데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떨고 근심합니다. 걱정하지 마. 너희를 고아와 같이 안 버려도 내가 가면 나랑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내가 육신의 몸으로 왔을 때는 몇 사람과 함께 못해? 이스라엘 땅에 밖에 못해? 하나님의 성령 나와 똑같은 보혜사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을 보내주시면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다 있어. 태양이 미국에도 뜨고 한국에도 뜨고 전체적으로 뜨는 것처럼 성령은 지금 우리 예배도 받아주시면 미국에서 드리는 예배도 받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고 그분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임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고아에서 살다가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10번 짓던 거 9번 8번 날마다 해방되고 인간관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살아가게 되고 모든 질병과 연약하면서 치료받고 해방되게 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돼서 부요가 넘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임해서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지금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머리 이성과 지식을 믿어라. 내 권력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내 능력을 믿어라.
그렇게 뼈 빠지게 땀 흘려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불쌍한 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로만 안 됩니다. 말로 들으면 잔소리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요. 사랑. 야, 저 인간이 예전엔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말만 하더니만 예수 믿고 정말 변화됐다. 남의 말을 들어주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 진짜 예수 믿으면 사랑이 있나 보다. 하나님 사랑인가 보다.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너 예수 안 믿으니까 이거 봐 사업 망했잖아. 너 병 걸려서 다리 부러져. 그래서는 그 사람 말 다 들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부모님이 자녀를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다 안아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 베풀어주고 젖주고 길러주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때 자식이 철이 들으면 야 우리 부모님이 날 그렇게 사랑했구나. 내가 이제 부모님 사랑해야지.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입술로만 예수 믿고 천국 가 복받아 치료받아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됐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섬겨주면 그러면 그들이 진짜 저희 예수 믿고 변화됐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실하구나 정직하구나 사랑이 많구나 겸손하구나 섬기는구나. 나도 그 예수 믿어야겠다. 그러면 그들도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닌 우리의 사랑 실천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들 그와 같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제는 예수 모습에서 벗어나서 완벽하고 형통하고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 오늘 말씀은 내가 너를 창조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를 함께 해주겠다. 물을 지나가도 지금 장마철 홍수 걱정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도와주신다는 불 가운데 지나가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하라고 불 속에 들어가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서 지켜 보호해주세요. 불 가운데 가도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 의지하고 동행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넌 내 자녀야. 내가 만들었어. 나에게 돌아와.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고아로 살지마. 내가 책임져 줄게.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7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못 잊는 그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보다 더 크다는 것이. 여인은 혹시 잃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잊어요. 우리를 손바닥에다 새기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가장 동행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300년을 동행하는 에녹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에녹은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런데 65세까지는 동행 안 했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해요.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 예수 믿고 난 다음의 모습. 다 우리가 태어날 때 모태신앙에서 태어나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의 영향은 받지만 내 마음의 의지로 믿음을 갖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온전히 거듭난 게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
그리고 모태신앙이라도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 만난 사람 있고 안 만난 사람. 우리가 교회 다니면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나고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진정으로 만나고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에녹이 65세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자기 뜻대로. 어떤 이유라고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65세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300년을 동행했어요. 우리 모두가 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에 태어났지만은 17살 때까지는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냥 부모님 따라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중학교 3년 동안 어머니가 호주 선교사로 가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애들 예배, 학생 예배, 중학교 예배는 11시, 9시에 가야 돼. 9시. 아침에 일찍 가면 만화도 못 보고 할 수가 없는데 조 목사님은 11시, 1시, 3시까지 하니까 아버지는 아무 때나 가서 예배 드리니까 꾀가를 써가지고 어머니가 없으니까 저 아버지랑 조용기 목사님 설교 좀 들을게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조 목사님 설교 들고 3년을 잤습니다. 설교만 시작되면 왜 이렇게 졸리네. 그냥 자. 근데 딱 끝나고 결심이 나면 눈이 딱 떨어지고 옆에 주변들이 아니 왜 학생부에 안 보내고 왜 어른 예배를 내려옵니까? 많이. 그런데도 아버지가 제 의견을 들어서 3년 동안 졸면서 근데 좋은 것은 졸아도 들은 건 다 듣습니다. 제 예화나 모든 게 다 종목사예요. 왜? 제가 그때 다 들었어요. 중학교 때 자면서 다 들었어요. 고등학교. 그런데 그 들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십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사춘기가 와요. 사춘기.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해? 왜 살아가는지 모르고.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나요. 제가 내성적인 A형이고 이 마음이 이유도 모르겠는데 인생이 왜 사나? 어떻게 가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죽을까? 난 뭐 해야 되나? 눈물이 막. 야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학교 책을 봤어요. 책. 도덕과 윤리책. 인간이 무언가. 인간은 인격 수양하는 거다. 자아 수양을 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거다. 지식적인 면에는 진화론. 우연하게 지구가 빅뱅으로 태어났고 우연하게 아메바로부터 오랑우탄 인간으로 진화해서 모든 게 생겨났다. 원인은 물론 우연히 그리고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이게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자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종교를 봤습니다. 기독교 내가 믿으니까 내려놓고 불교를 보니까 불교도 근본을 몰라. 그냥 태어나서 살다 죽으면 착하게 살면은 더 좋게 태어나고 나쁘게 살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윤회설 계속 돌아간다. 전생을 알지 못한다.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는 그게 진짜라면 우리 인생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 인생이 아무리 행복해도 인생은 괴로운 겁니다. 그걸 영원히 반복한다. 짐승으로 태어났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거 하고 싶지 않아. 이슬람도 마찬가지. 기독교, 내가 그럼 지금까지 믿었던 기독교는 뭔가? 하나님은 뭔가? 그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겠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수십 번도 더 읽어도 믿어지지 않았어. 하나님 진짜 있을까? 눈에 안 보이는데. 근데 그날 성령이 레마로 주니까 마음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를 창조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구나.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날마다 설교하고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 이해를 못했어. 중학교 3년 동안 들었는데 그게 깨달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는 거야. 이걸 모르면은 방황하고 살다가 죄 가운데 심판당하는 거고,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인격적으로 17살에 만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영이 살아나니까 영의 양식은 말씀. 영이 죽은 사람은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끼리 읽지만 영이 죽었기 때문에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말씀 읽으면 잠만 오고 깨닫지도 못해. 영이 살아나 거듭나요.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성령께 구해서 영이 살아나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음이 성장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체험이 17살에 만나서 말씀 읽게 되고 그 다음 21살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왜?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은 원치 않아. 교회 가라. 영화 보러 갈래요. 친구들이랑 등산 갈래요. 교회 가라. 저 여행 갈래요. 가기가 싫어. 아직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었지. 여러 가지에서 부딪힙니다. 그렇지만 말씀으로 변화되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다 보면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21살에 기도를 5분도 못했습니다. 21년을 교회 주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했지만
기도가 안 나와. 5분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대표 기도하면 잠자고 화장실 갔다 와요. 그런데 우리 조 목사님이 가르쳐준 게 항상 조 목사님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 청년부에서 여리고 기도회 가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1시간씩 기도를 하거든요.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할까? 그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천주교 다니는 애들 전도 하나 했는데 얘는 교회 오니까 막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이게 좋아서 막 따라다녀. 세계 최대 교회 여의도 교회 크니까. 내가 걔랑 야 여기 청년부 저녁에 1시간 기도하는데 나는 5분 이상 못해. 5분만 기도하다 나오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 근데 그날따라 기도가 잘 됩니다. 하나님 막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하나님 예수님 30분이 지났어. 야 오늘 기도 잘 되는데 해도 될까? 더 해도 돼? 해. 나 여기 구경할게. 해. 한 번만 더 하자. 기도하고. 근데 저는 조 목사님께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항상 기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회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죄 씻어주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꼭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물 콧물이 촉 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야 이거? 주여 다다다다다다.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얘도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야 너 성령 받았냐? 너 방언하냐? 야 나 몰라. 이거 뭔지 몰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아버지 아버지 주저저저저 뭐야 이거? 성령이만 이게 내용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달라지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세상이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싶어. 그날부터 무릎 꿇고 1시간씩 기도합니다. 뜻은 몰라. 성령님 이 뜻은 모르지만 내 안에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기도만 하면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예전에 한번 간증드렸지만 한번 교통사고가 났어. 보험 물어줘야 돼. 1시간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면 천국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65세까지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65세 하나님 만나고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그 다음에 365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5장 보면 낳았고 죽었고 낳았고 죽고 인생이 뭐냐? 태어났고 자녀 낳다 죽는 겁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인생. 예수 믿고 거듭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별 볼 일 없고 영원한 심판 가고. 그런데 365세를 살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너무나 사랑하니까. 죽음을 보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우리 고아가 같이 안 버려두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또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분을 자꾸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 모릅니다. 그렇지만 말씀으로 믿고 거듭나면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이 인격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사람이 교제하려면 인정해야 돼요. 오셨어요? 앉으세요? 대화해야지. 너 왔냐? 딴 데 보고 교제를 안 하면 떠나가 버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믿을 때 오셨는데 그분과 대화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갑니다.
성령님 날마다 눈 뜨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동행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문제 대화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일생 동안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그 안에 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부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과 함께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어요.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인물에 보면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 두 사람입니다. 창세기 에녹, 그 다음에 열왕기상 하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좋아하죠.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안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류 역사. 그런데 안 죽은 사람 예수님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는 에녹과 엘리야는 안 죽었어요. 너무나 사랑하고 친밀하게 얘기하니까 너 죽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면 항상 그랬어요.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때는 영으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산에 거닐어서 같이 대화도 하고. 근데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 거룩하신 영이 떠나버렸어요. 육신적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에녹과 대화하고 도하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천국 앞까지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아 늑부리께 우리 집에 가자. 들어가자. 그러고 그냥 들어가 버려. 천국으로 죽지 않고. 그냥 여기서 살자.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데려간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님과 살아가면 마지막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집에 제가 여의도 초등학교 윤중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제가 친한 친구들과 누구네 집에 가냐면 지금 조선일보 회장입니다. 지금 사장 됐는데 방준호라고 저랑 동창인데 걔는 흑석동에 집이 흑석동에 집이 있는데 외국 차를 가지고 운전기사가 와서 태워다닙니다. 근데 걔랑 친하니까 3명의 친구가 걔와 한 번은 걔네 집에 놀러 가서 합격했다. 그 차를 타고 어린 흑석동에 갔는데 앞에서부터 경비가 있고 차량이 주차가 돼 있고 집 본집을 차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테니스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양쪽으로 황소만한 개가 두 마리 갇혀 있고 집에 들어가니까 별채와 집이 있고 그 다음에 가니까 요리사가 있어. 아직도 기억하는데 셰프가 오므라이스를 해주더라고. 너무나 맛있고 방이 너무나 많고 옷장을 여니까 장난감이 많고 너무나 잘. 야 이렇게 잘 사는구나. 수영장이 있고 조선일보 회장 코카콜라 차가 그 안에 들어와 있대. 친하면은 친구 집에 가서 누린다. 에녹이 하나님과 친하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지금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때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변화돼서 천국에 들려갑니다. 근데 그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육신의 흙으로 돌아가 영혼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기후변화가 있고 전쟁가 있고 민족이 나라 민족으로서 마지막 때 우리 이때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에녹과 같이 죽지 않고 변화돼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천국 성경은 죽는 것을 잔다고 합니다.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었던 영들은 완전한 영으로 변화되고 먼저 우리는 죽지 않고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마지막 때 죽지 않고 에녹과 같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에녹이 이렇게 동행해서 본인이 축복받고 죽지 않고 천국에 왔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녀입니다. 자녀. 부정노열, 아버지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 우리가 자녀를 낳고 우리 분신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자녀 기도야. 자녀 복을 받아. 에녹이 천국 가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들 무드셀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가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무드셀라가 가장 복을 받아서 인류 역사상 969세 가장 장수하는 복을 살았어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복입니다. 그게 장수. 하나님 우리가 살 때 건강하게 살아가는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아들이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손주가 복을 받아서 그 뒤에 라멕과 노아가 태어나고 그 가운데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죄를 지니까 노아의 심판으로 인류를 멸하실 때 이 에녹의 후손인 노아와 여덟 가족을 하나님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교회 이상구 박사님이라는 분이 의사가 됐는데 전도를 받아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에 사람이 900세를 살아. 의학적인 이성과 지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 성경을 덮어 던져버려. 이런 사기거든요. 인간이 살아봤자 100년이지 어떻게 900세를 살아.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고 혼잡하지 안 믿었어. 그리고 안식교를 어떻게 해서 믿게 됐는데 이 안식교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루는 암 말기에 된 권사님이 와가지고 이상구 박사님한테 상담을 박사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분이 모르죠. 안식교는 조사심판이라는 걸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조사심판, 우리를 조사합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은지 덜 많은지. 저울에 달아가지고 죄가 많으면 지옥 가고 통과하면 천국 가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행위로 서로로. 그래서 안식교 사람들 되게 착합니다. 정직하게 살라고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인격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훌륭해. 내 의로 가려고. 그렇지만 우리의 의로는 갈 수 없어. 예수님의 의로. 이분이 이상구 박사님 그 말 듣고 우리 행위로는 믿음을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복음을 전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전하는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면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너희가 영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옮겨서 영생을 얻게 된다. 그걸 믿고 그것을 깨닫고 이제 안식교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믿었는데 또 창세기를 보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분이 한 것이 이겁니다. 의사로서 있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게 주세요. 누르를 보든지 어떤 걸 체험하게 주세요. 나 그렇지 않고 못 믿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봤는데 그렇게 안 믿었던 이 창세기 5장 900살 산다는 게 그날은 믿어진다. 상황과 환경은 똑같은데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믿어진다. 나 안 믿어졌는데 믿는 것도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믿고 지금은 기독교로 와가지고 복음전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우리는 누구랑 동행합니까 지금? 돈과 동행합니까? 권력, 부귀, 영화, 인간 출세, 명예, 지식, 지혜 그런 거 다 한계갔으면 세상적으로 끝납니다. 그거 가장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부인은 1000명이나 있었고 음과 금이 가득하였고 노래하는 자가 몇천 명이고 자기가 원하는 거 눈이 원하는 거 보고 다 해봤어. 다 해봤어. 근데 노년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다. 돈도 많고 지식이 많아봤자 법량이 많고 돈이 많아봤자 쓰는 것도 많고 모든 걸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봤지만 인생은 헛되다. 마지막에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